이 생수의 강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일컫는다. 39절 보면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38절로 가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 사람들의 내면에서,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39절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성령님의 온전하고 편만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강의 1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헬라어로 람프론 호스 크리스탈론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아주 맑고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주 맑고 순수한 상태.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되는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맑고 순수한 역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인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세 가지 의미로 성령의 역사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결코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거룩함과 성결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편만하게 착근이 된 나라들 보면, 세계관들이 좀 착근이 된 나라들 보면 공통점이 죄라든지 테러리스트라든지 악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규정된 단체라든지 그런 데하고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국민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돈을 주고 빼내고 이러질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죄, 또 악, 이런 불의, 이런 것과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딜을 하고 그러지를 않는 거죠. 성령님은 온전하게 맑고 온전하게 깨끗한 영의 역사라서 거룩함과 성결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결교인데, 교단 제가 주의자는 아니지만 저나 우리 교회도 맑고 깨끗한, 물론 이 세상은 진흙탕입니다. 진흙탕, 정말 진흙탕이지만 그래도 맑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짐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맑고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데 누구를 사용하실까? 어떤 공동체를 사용하시나 보면 맑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위로도 되고 또 자존감이 높게 확보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걸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쓰시는 사람은 외모도 안 보시고요, 그리고 배경도 안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도 안 보겠다는 거죠. 오로지 지금 현재 내가 맑고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죄와는 구별된 그 방향으로 지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보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잖아요. 다니엘도 정말 자기 몸을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3년을 고기를 먹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왕이 아주 좋은 양질의 고기를 내려줬지만 그것을 3년 동안
우상 제물에 거쳐 내려온 고기인 걸 알았기 때문에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그 믿음의 새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삼라만상을 깨뜨려 보는 그게 지혜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그 위에 플러스로 사람들의 꿈을, 어떤 사람이 꿈을 꾼 것을, 그 꿈의 비밀까지도 그 사람이 당사자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비밀을 알아보는 그런 은사까지 줘서, 그래서 결국 이 은사 때문에 다니엘이 큰 바벨론 대제국에, 또 페르시아 대제국의 총리로 내왕을 거치면서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수의 강은요, 이 조그마한 이렇게 손가락만한 물줄기가 아니잖아요. 생명수의 강을 이룰 때, 강, 작은 물줄기가 연대가 되어서 큰 강을 이루고 나중에 큰 바다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연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함께 그렇게 연대해서 하나님 같이 짐을 지기를 원하는 거죠. 어저께 우리 안수집사의 임원진들이 차를 마시자고 해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구석구석, 교회 구석구석에 들어가고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과 함께 하고 해서 그 공동체, 그 모임, 그 그룹, 그 단체, 그것을 다 살려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함께합니다. 독불장군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완벽한 조화 속에 함께하잖아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나 뭐 교회생활 할 때나 가정생활 할 때나 서로 조화를 맞추고 또 서로 섬겨서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함께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뭐 목회자, 교육자들과 많은 교육자들과 함께, 또 우리 많은 장로님들과 함께, 많은 교우들과 함께, 또 밖에 나가면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 가든지 이제 그 공동체가 내가 있으므로 어떤 때는 내가 전면에 나서야 될 때는 나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세워줘서 그 공동체가 잘 굴러가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이런 쪽에 이제 그래야 큰 일을 오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연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생명수의 강은 따라합시다. 살리는 역사다. 생명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 열매가 맺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은 제가 성령의 역사라 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살리는 영이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어짐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것을 살려냅니다. 무너진 가문도 살려내고, 여러분 이 기업도 살려내고, 찌그러지고 다 붕괴된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한때는 잘 나가던 교회가 그냥 정말 쭈그러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시 심어지면요, 반드시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쪽이 하나님 뜻인지 저쪽이 하나님 뜻인지 어떤 때는 분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뭐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단번에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럼 뭐로 분별할까? 어느 쪽이, 어느 길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냐, 어느 쪽이 막 죽이느냐,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런 쪽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쪽에는요,
한쪽 발도 담그지 마세요. 같이 죽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숫자를 떠나서요, 막 살려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을 항상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제 많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도 보면요, 막 죽이는 일들이 많고요.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거짓이나 막 사기를 쳐서 뺏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막 깔아뭉개고,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역사. 또 평안, 하모니죠. 조화, 화목, 조화, 평강,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신 생각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수의 강은요,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생명수,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계속 흐르는 역사예요. 여기서 네 가지로 보는 게, 첫 번째로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예,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이렇게 고기의 어물전에 고기가 쭉 늘어져 있는 곳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막 고기 어물전에 고기를 치면 이거 재밌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렇게 퍼덕거리는 역사예요. 교회도 보면 쭉 늘어진 교회도 사실 있어요. 근데 막 하면 막 생기가 있고 하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거든요. 이게 이 역동적이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막 자기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고 막 이렇게 쭉 늘어져 있고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고 막 도전하려고 하고 막 움직이고 막 그런 역사거든요. 그런 역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막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흐른다는 것은 갱신성이에요. 아무리 고연 물들은 자꾸 썩어요. 근데 흐르는 물은 자꾸 맑아집니다. 흐르는 물은 자꾸 새로워지거든요. 흐르는 물은 자꾸 새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시공간과 문화와 전통에 얽매이거나 고착화되지 않고 새롭게 갱신하는 방향으로 역사한다. 고인 물은요,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가서 여러분 뭘 하시든지 간에 달마다 새롭게 내 방식의 사람들을 맞추려면 다 옆이 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흐름에 하나님 내가 맞춰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진치성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물은 앞에 이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멈추질 않아요. 물은요, 계속 흘러가면 장애물을 피해서 가기도 하고 넘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토가 길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게 신길입니다. 그 이름, 교회 이름 뜻이 신길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길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진취적인 거죠. 항상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고 장벽을 만나잖아요. 그래도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길이 있다. 위기가 기회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흐르는 물은 뭐예요? 흐르는 물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요, 생명을 공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도전은, 은혜는 이타성인데, 이타성. 항상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예요. 성령님은 내게 능력을 줘서 그 사람 걸 내가 다 뺏어오고 그 사람 것을 다 내가 지배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려내잖아요. 그 이타성이 이타성. 따라합시다. 이타성. 네, 띄어놔 주세요. 이타성. 남을 나눔과 섬김, 봉사. 그래서 교회가 가는 방향이 다 잡히잖아요. 성령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타적인 나눔, 섬김, 봉사. 강물이 안으로 밖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악물로 다 고이는 게 강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생명수의 강은 따라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 이건요, 길이라는 것은 헬라로 플레테이아인데, 고대 헬라 사회에서 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아주 넓은 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게 뭐예요? 균형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치우치잖아요. 극좌, 극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극단적 우, 극단적 좌. 다 이걸 하나님 이 방향이 아니에요.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통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러면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신교육학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간에요, 막 한쪽 막 치우치지 말고요, 그냥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으면 잘 이렇게 어필을 해서 상대방을 얻어가야 됩니다. 교회도요, 얻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철이 더 오는데 교회가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 당연한데, 교회도 보면요, 다 보면 한 51대 49 싸움이잖아요. 교회도요 51대 49예요. 55대 45. 보수 진보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는 다 품어야지. 담임 목사가 다 품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다 품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 신길 가족들이, 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방송, 의료, 법조, 여러분 자녀 선들이 잘 되어서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균형성을 이룬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할렐루야, 그렇군요, 배려하고, 또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길 가운데 흐른 것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예수님의 역사는 다 투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이단은 뭐예요? 비밀스럽습니다. 성경 공부도 이단을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단들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사님 몰래 하라고. 목사님 알면 안 된다고. 목사님 뭐 알면, 아니 목사님이 알면 안 되는 게 그게 건전한 겁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나쁜 짓 할 때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알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 역사는요, 밑으로 오르잖아요. 따라합시다. 겸손성. 그래서 여러분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낮은 곳에 있어요. 저도 이제 정치인들 가끔 뭐 이제 교회 담임 목회자, 신기록의 담임 목회자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럽니다. 답은 밑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목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답이 밑에 있다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러니까 계급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항상 밑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물은 밑으로 오르잖아요. 위에 있는 어떤 권력을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한 사람은 반드시 어느 시점 가서는요, 짧게는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시점 가서는 펑크가 나고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낮은 곳으로 묵묵하게 그 밑바다로 가면서 그들의 니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뭘 하는 사람들은요, 오래 갑니다. 롱런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요, 낮은 곳.
여러분, 낮은 곳은요 고독한 자리고요, 낮은 곳은 고통의 자리고, 낮은 곳은 비밀스런 그러나 은혜의 자리입니다. 낮은 곳은 그러나 연단을 통해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어떤 위치가 돼도 모임이 있으면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발을 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복되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팀이 모이면 내가 막 주도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취임술 누가 말을 하면 아유 그렇군요, 아유 얼마나 어려웠어요, 아유 나 같으면 힘들어서 못 살겠네. 낮은 자리에서 공감해주고, 죽지 못해 온 사람들이 많은데 서로 공감해주고, 발을 닦아주고, 냄새나는 발도 닦아주고 품어주고,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는 12가지 열매와 달마다 실과가 맺힌다. 자, 왜 12가지 열매라고 말씀해요? 뭐 100가지 열매도 있고 10가지 열매도 있고 7가지 열매인데 왜 12를 했을까? 12라는 이 숫자가 성경에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품죠.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님 나라의 12가지 열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따라합시다.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면요, 어제까지 아무리 못났고 배경이 어렵고 외모도 안 좋고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뭐 가정을 실패했던, 삶을 실패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고요, 다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믿는 사람들이 열등의식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이게 은근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자수하세요.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달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1월달부터 12월달보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 신길 가족들이요,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오는데 어떤 애들은요, 진짜 외모로 봐도 괜찮은 애들이에요. 아주 말끔하고, 어떻게 보면 모범생 같은 아이들도 툭 앉아있고, 어떤 애들은 보면요, 맛이 가나이 같아요. 와, 대체 설교를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온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영상에 보세요, 여러분. 그 계단을 쭉 이렇게, 그거 한번 준비되면 계단을, 저기서 보세요. 계단을 저 계단에 왜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저 7층까지, 우리 교회 7층까지.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저런 현상이 나와요. 7시 예배, 뭐 새벽 기도, 또 오전 집회, 저 30분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럽니다. 앞자리에 앉고 싶어 애들이 저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안내원들이, 제가 이게 예배 드리다가 보면 안내원들이 앞에 가세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뒷자리에 앉으자고 그러면 이해하죠. 그걸 제가 다 타려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근데 아이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잖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될 게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 교회, 나라와 민족 안 될 게 없어요. 그런 믿음을 올해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나를 통해 오늘도 올해는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회복되고 열매가 일어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주의 근세가 깨어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달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